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우리나라 교회가 상당히 숫자가 많아요. 몇만 개 될 거예요, 몇만 개. 그런데 그 교회에 보면은 대부분이라기보다도 교인들을 보면 한 군데에 꾸준하게 머물러 계신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이사 문제 그런 문제가 아니라도 이곳저곳을 이렇게 잘 적응을 하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는 전도를 하면 정착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그러죠. 새신자들은 정착률이 많이 떨어진대요. 몇 % 안 된대요. 그만큼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하고 기독교라고 그냥 할게요. 기독교 예수하고 그들이 안 맞으니까 떠나가는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든지 오든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압니다. 누가 어디에 머무르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두 무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무리와 떠나지 않은 무리예요. 근데 떠난 무리는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떠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지 않은 제자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용납을 하신 거예요. 같이 있으려고.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또 줄거리가 되는데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60절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래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은 어디에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하신 말씀이겠죠.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은 그 말씀은 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게 가버나움 회당은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예배당이나 회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율법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오늘 본문 이전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만 했었어요? 육신의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관하여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려웠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예수 너의 출신과 그 배경을 다 아는데 지금 네가 무슨 말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한 이 말씀은 어렵도다 할 때 이 어렵다 그 말은요, 이해가 안 가서 어렵다기보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너의 생각이 달라서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말투예요. 그게 어렵도다 한 것은 우리하고 달라, 그들이 그러니 못 받아들이겠는 걸,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66절 할 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들이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1절 62절인데 보시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61절에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하신 말씀은, 걸림이 되느냐는 뜻은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요즘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말이 이 단어에서 나와요. 스칸달이라는 뜻이 단어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 생명을 얻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아니라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돼요. 예를 들면 전도할 때에 그냥 간단한 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다면, 복음을 전했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죠. 그 말씀 간단한 복음이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느니 내 돈을 믿겠다, 내 힘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업신여기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걸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보면 같이 한번 보게요. 앞으로 보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 십자가의 도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냐고요. 완전 실패자인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내려오셔서 당신을 죽이려는 자들을 다 해치워 버리고 몰살시켜 버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군인들을 전부 몰아내 버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시켜야 많은 사람이 믿을 거 아니에요. 추종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없이 맞아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느냐고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까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동네 시장 그 상인회 회장도요, 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람 세웁니다. 잘 나가지도 않고 노점 상인을 가져다가 상인회 회장이라고 세울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62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요. 이 말씀은 내가 부활 승천하는 것을 볼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자가, 그렇죠? 인자가 그 뜻은 구약에서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인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전에 있던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이라는 뜻은 당신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구절에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도 너희는 내가 부활 승천하더라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예 그냥. 왜 그러는 것일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을 거예요. 그죠? 죽었다 살아난 사람 없습니다. 잠깐 소생은 했을 망정. 더구나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승천까지 한다면 그걸 보고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요.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그런데 너희는 그걸 보더라도 믿지 못할 것이다, 않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나 그리고 또한 바람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그 보내심을 해준 사람들만은
믿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가운데 있는데 한 군데만 보면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6절에서 40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만 예수께서 살리셔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만 예수님도 그 뜻을 따라서 마지막 날 다 살리시는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예수께 올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 사상 가운데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데 알미니안주의는 인간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과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제시하면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내가 그걸 거부하고 안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순전히 엉터리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하나도 안 믿어준다면 인간들이 그러면 예수님은 헛죽은 거잖아요. 사람이 믿어주고 안 믿어주고가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실제로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믿을 수도 없어요. 그 길을 모르니까. 왜? 하나님이 막아버리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비밀에 붙여버렸기 때문에 누구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걸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여셔서 보게 해주셔야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셔야만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절까지 보시면 이 말씀을 쭉 하시는데 63절부터 65절까지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6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또 이렇게 6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데도 사람이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거예요. 66절 보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렇게 뜻이 안 맞으니까 이해도 못하고 어렵다고 말하면서 떠나가 버렸어요. 왜 떠나갔죠? 예수님을 떠난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필요한 자기들의 소원과 바람을 이뤄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예수님께서 안중에도 없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영생에 관하여만 말씀을 하시니까 실망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안 준다고. 그것이 아까 그 61절에서 60절에 말한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그게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로 먹여주고 또 병 고쳐주고 나중에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는. 그런데 그런 것은 영생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그런 것 바라고 나를 쫓지 말라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실망해서 떠나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주지 않으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구약의 메시아가 온다고 계속 예언을 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면 옛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고 그렇게 배워서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유대인에서 무슨 사상이냐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서 계속 그 메시아가 올 줄 알고 그걸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메시아 비슷한 사상이 있는데 그 책이 나온 옛날에 나온 책인데 저는 청년 때 그걸 읽은 걸로 기억하는데 정감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정두령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를 구원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빗대어서 현대 회장 정주영이가 정두령이다 이런 해석도 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통령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원합니까? 경제를 좀 살려가지고 민생을 좀 살펴보고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주길 원합니다. 이것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경제를 살려주겠다는 것은 공약 가운데 전부 들어있고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우리나라로 하면은 옛날 일본 놈들에게 압제를 당했던 그런 거하고 조건이 지금 같은 때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니까 이분이야말로 기다리던 그 메시아로구나 하고 우원이 몰려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붙들어서 억지로 왕 삼으려고도 했고, 그런 사람이 왕 되면, 대통령 되면 나라 떵떵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에 녹두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봉준이라고. 북이 그쪽에서 일어났죠? 밑에 어디죠? 고창, 부안 이쪽에 그쪽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노래도 있잖아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말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녹두장군 울고 간다. 청포장사 울고 간다. 그러한 그 노래가 있듯이 정봉준이가 민중들을 봉기에서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게 한 그러한 뭐라고 그래요? 탐관 오리들을 몰아내고 일본도 몰아내고 그런 것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망해가는 나라를 구해주고 백성들을 도탄에서 건져줄 메시아로 여기며 구름같이 따르던 예수라는 이 사람이 자기들의 바람과는 엉뚱하게 나라와 백성의 그러한 삶에는 별 관여를 안 하셔요. 그런 것을 구원한다는 말은 안 하시고 순 영생이나 하늘에 관한 말씀만 하시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안 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60절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렵다 그랬던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떠난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해석해서 가르쳐주는 서기관들과 유대인 랍비들이 있어요. 선생들이요. 그 선생들도 메시아가 오면 옛 이스라엘의 명성을 되찾게 해줄 것으로 해석을 했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옛날 다윗 시대의 왕국을 완전하게 회복시켜 줄 것으로.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서 전부 조공을 바쳤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보석을 잔뜩 가지고 와서 솔로몬 왕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지혜를 배우려고 이렇게 쫓아오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각각 교단에서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서로 다릅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파가 있고 저 파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알미니안주의도 그 해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배운 교리가 아니면 그리고 또한 주장이 맞지 않으면 서로 배척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쪽에 있던 교인이 감리교에 가서 말씀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감리교 그쪽은 행함을 무척 강조를 해요. 행함을. 성결구단도 마찬가지고 행함을 무척 강조를 하는데 내가 행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그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목사가 무당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을 해석해서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믿고 있다가 진짜 성경을 갖다가 말씀해주면 아니라고 사례를 치고 가버려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다가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난 후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세요? 67절, 68절, 69절 보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알고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요.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좋아요. 좋을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과 앞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인정할 수 없음이 되어가지고 떠난 사람들과 그걸 연관을 시킬 줄 알아야지 돼요. 딱 한 구절만 가지고 베드로의 그 고백을 우리가 받고 본받아야 된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거 말고요. 앞에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왜 예수님을 떠났는지 알게 된다면 베드로의 이와 같은 고백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들이 어떻게 떠났죠? 왜 떠났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들이 인정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자기들이 바라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떠났는데 떠난 것의 실제 이유는 그거지만 원칙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보내셨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떠난 거예요.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무슨 고백?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믿음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가 아니고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구절에서도.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로 보내주시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것은 지난주부터 줄곧 드린 말씀이고 내용이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고백을 했던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7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를 알게 해주신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한 고백이 혈육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나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혈육이 아닌 것은 내 생각과 내 주장이 그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지혜이며 은혜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요, 이런 멋진 고백을 지금 했어요. 그렇게 됐다면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 믿게 해주셨고 알게 해주셔서 이러한 대단한 고백을 했다면 그 뒤로 일사천리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쭉 신앙에서 미끄러지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장담을 했잖아요.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어찌 이렇게 쓰러지냐고요. 또 한 번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잡으러 제자들, 동료들 이끌고 갈릴리로 또 가는 모습도 보여요.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딜레마에 빠져갖고 몇 년간 헤맸어요. 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주셨다면 성경의 인물들 같이 특히 바울 사도와 같이 쓰러지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살게끔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때 제가 그 시골교회 집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해요. 김 집사가 이때쯤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쓰러지고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또 넘어지고 그런데 이 일을 어찌할고 그랬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저도 바울과 같이 좀 확 변화를 시켜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기도 했었고 그게 제 서원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울 사도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차 전도 여행을 신라라는 사람하고 끝내고 난 뒤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2차 전도 여행에 넣느냐 안 넣느냐 이걸로 심하게 다퉈가지고 선교팀이 둘로 쪼개져 버려요. 예. 혈기 부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저런 사람 못 딛고 간다. 신라는 딛고 가자. 그러한 일이 있었고요. 또 한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라는 이는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걸로 보여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의 지혜와 그 생각으로 말씀을 전했던 것으로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만큼 언변은 잘 못할 망정이라도 지혜가 좋으니까, 지식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가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것서 실패를 보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는 내가 다시는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 말씀 전하지 않기로 다짐한다고 그래요. 이러한 엎치락뒤치락이 그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아직 뭘 모르는 애기 신앙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여지없이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잘남이나 그리고 또한 열심히 있어서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 되었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인물들은요, 그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기록된 것이지, 그들에게 무슨 열심이나 잘남이 있어서 그걸 너희들도 본받아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오늘 베드로의 고백도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도 아브라함 역시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인물이라는 것, 그렇게 만들어서 믿음이 있는 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샘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68절에서 고백한 것과 거의 똑같은 고백, 비슷한 고백인데 거의 동일한 고백을 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그 139편 7절인데 1절부터 봐야 이해가 되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등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 베드로가 한 고백과 비슷하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 똑같다고요. 8절에서 10절 같이 또 보십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은혜가 없으면 베드로요 다윗도 아무도 없어요. 이 은혜가 없으면 저 역시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구원의 반열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셔서 나를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세우시는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자는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다니며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한 고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반드시 살려낸다. 마지막 날에 살려낸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이 동일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먼 길을 돌아서라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를 떠나더라도. 그것을 잘 기록한 것이 탕자의 비유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전부 팔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썼으나 결국은 그가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한 모습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의 인물도 있어요. 오늘 본문 첫머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찌감치 떠난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 떠나지도 않고 남아서 마귀짓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입니다. 70절에서 7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러라 그랬어요. 예수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는 설명을 잘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들 잘 아시죠? 끝까지 남아있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70절에서 예수께서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신 것은 마귀의 도구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가 즉각적으로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종으로 쓰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종이 되어 마귀의 도구로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사용된 인물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어요. 마귀가 그 생각을 넣어가지고 마귀의 종이 되게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팔아먹은 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가 될 수가 있었는가? 가룟 유다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12제자 가운데 그냥 멍하니 있었던 인물이 아니에요. 그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파송해서 전도 여행에 파송을 했을 때 귀신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도 다 했던 그 인물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도 하고 귀신도 물리치고 능력도 일으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필요하니까 12제자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 이 부분은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가 또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하나님은 마귀조차도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사용을 하세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마귀는 지금 현재 필요하니까 남겨둔 것 뿐이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래서 가라지 비유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꼭 믿는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마귀를 사용하셔서 가라지들을 교회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 망하게 해서 가라지를 보내고 마귀를 보내서 교회가 망한다면 하나님이 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가라지는 신앙 성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이고 고마운 존재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고맙기만 한가요? 가라지와 같은 신자가 아니면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들을 건든다면, 늘 건든다면 그게 고마워요? 어떻게 한번 확 협을만 나지. 사람은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참 신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볼 때 생각을 하더라도 정말 저 사람은 가라지인 것 같아.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나를 괴롭힌다면 무슨 생각 들어요? 차라리 오지 말아라. 아니면 다른 데 가든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그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안 하세요. 비유에서도 나옵니다. 가라지를 제가 우리가 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놔둬라. 뽑다가 알고까지 다칠까 싶다. 가라지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풀을 매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 알곡에 뿌리와 바짝 붙어서 뿌리를 이렇게 엮어져서 이렇게 있대요. 실제 그 이스라엘의 그 가라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라지를 못 뽑아요.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알곡까지 다 뽑히니까 풀 큰 것들은 옆에 있는 진짜 좋은 것까지, 우리가 그 심은 것까지 뽑히게끔 뿌리를 뻗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놔둬라. 어떻게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확 불살라 버릴란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가라지 같은 신자나
아니면 참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을 볼지라도 그걸 갚는 이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냥 놔둬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것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주께 있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이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서 갚으시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 훨씬 몇만 배 세게 갚아줘요. 그렇다고 그걸 꼬스로먹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그 원리에 따르면 가라지를 오히려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둬야 돼. 내 신앙 성숙을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나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에 필요하기 때문에 붙여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험에 들지 말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여쭈며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성령, 예수가 필요해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봅니다. 오늘은 세 부류의 사람을 보았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기 행동으로 스스로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도 자기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이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는 교회 끝까지 남아있지만 결국은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구원받기로 작정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요.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어 예수를 팔아먹는 일을 하도록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그 요약은 교회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룟 유다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몇 되지 않아요.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사람들 같이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그 한 번이나 잠시 교회에 출석했다가 금방 떠나는 사람들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 같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님만 붙들고 가는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두 번째 베드로의 고백을 했던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신자들인 줄로 압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세요. 아까 시편 말씀 보았잖아요. 내가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아냅니다. 그 고백을 다윗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이 하나님께 코가 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서 끌려가는 사람 드물어요. 나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자면 예 아멘 하고 갈 것 같죠? 아니요. 아멘은 했을망정 끌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다른 데로 가요. 콧뚜레 뺀 송아지 뛰는 거 보십시오. 그 산부자가 끌어도 송아지 못 끈다고 그러잖아요. 콧뚜레가 없으면. 그러나 콧뚜레를 끼면 그 큰 황소도 절절 주인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코에, 하나님께 의해서 코가 뚫린 거예요. 큰 대창으로. 마지막으로는 마귀 같은 짓을 하는 그러한 그 교회에 열심을 내고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이고요.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는 있지만 마귀의 도구가 되어 교회에 남아있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결국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친다고 해서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간판만 있다 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가르치느냐가 그게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 목회자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귀신 보고 자꾸 귀신 쫓아내고 질병 고친다는 신유 그런 은사를 가진 목회자가 이끄는 교회는요, 순 그런 사람들만 모여요.
상담을 하더라도 전부 그런 상담만 해요. 내가 무엇을 보았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마귀짓인가요? 뭔가요? 그런 것만 물어봐요. 제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만. 그리고 찬양을 잘하고 또 감동 주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찬양의 열정을 가지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리고서 자기 몸이 뜨끈뜨끈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러죠. 복복복복 하는 데에서는 또 누가 모여요?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예배당을 보게 되면 교회의 전체의 구조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요, 그 목회자가 무엇을 추구한다고 그럴까요? 무엇을 지향하는 목표를 하는가가 나타난대요. 나베도 갔을 때 보았죠. 그 작은 예배당에 드럼과 신시사이저인가 뭔가 그런 여러 악기들과 그 스피커 시스템이요, 어느 그 대형교회 못지않게 다 돼 있어요. 그분은요, 찬양 사역을 좋아하세요. 그걸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를 가봐도 또 이런저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저는요, 이 모현교회가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여 말씀 듣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모여들면 또 뭐예요? 말씀을 듣고 자기네 처해진 상황이나 조건들을 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아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김으로 인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이 정도 됐지라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주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못하는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떠나지 못하는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린 바 된 이들이 되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모든 권속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